기다려 주십시오. 마태복음 7장 우리 13절, 14절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둘째 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기다리시고 성도가 모을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을 때 함께 하신 주님, 오늘 주님이 이곳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사랑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우주를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먹거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여, 눕고 서고 걸어가는 걸로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갈 때 이 세상에 요동치고 때로는 재앙이 오고 주님 먹거리가 끊어질 때도 우린 반석에서 샘을 터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2020년이 참 빠르게 지나갔어요. 정말 눈 깜짝하게 들어갈 정도로 지나갔는데, 우리 송구영신 예배 우리 파워포인트 주 슬라이드를 보면서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게 우리 교회를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빠짐없이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부분에 하고자 한 일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따라간 자들에게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근데 제가 2020년을 돌이켜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한 사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2020년을 향한 가장 첫 번째 계시적인 경험 같아요. 우리가 2월 달에 우리 이스라엘 우리 성지 우리 선교를 갔잖아요. 예배 중보를 가게 됐는데 많은 것들이, 제가 세 번째 갔었는데 제가 참 정말 가장 강렬하게 제 몸으로 마음으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건은 이 아둘람 굴 체험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번 갔다 와서 설교했는데 오늘 그 설교의 연장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번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이렇게 겉에만 봤었어요. 그 안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진리도 그런 것 같아요. 겉을 보면 몰라요. 진리를 안으로 보면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이제 선교사님이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들어가게 현장 체험을 하게 되면 이 정도 어려울 것입니다 얘기했는데, 제가 좀 교만했죠. 뭐 한번 다녀왔었으니까 이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한 5분 정도 들어가니까, 길어야 15분 정도 이 터널을 가게 되는데, 이게 입구예요. 자, 이 입구를 지나가서 이제 한 꼬불꼬불한 길을 막 지나가는데, 막 깜깜한 길이고, 막 그냥 죄송하지만 앞사람 발꿈치 아니면은 앞사람 엉덩이만 보고 가야 돼요. 그 사람이 가스를 품던지 맞던지 그건 상관없어. 그냥 그때 꿍꿍이고 가야 되는데, 가면서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간쯤 왔을 때는요 정말 마음이 약한 사람은 돌아가고 싶으나 돌아갈 수 없는 길, 계속 일렬이 가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죠. 결국은 이제 마지막까지 가게 되는데, 마지막 입구를 나오는데, 입구 나올 때도 그 조그매요. 입구에 막 나왔을 때 중간 마지막 갈 때부터 나올 때쯤에부터 이제 먼저 나간 성도들의 막 찬양과 막 기타 소리가 막 함성이 막 들리는데, 이제 조금만 가면 된다, 조금만 가면 된다. 마치 아기가, 여러분들 자매님들 아기 나올 때 마지막 힘주듯이 막 그렇게 나오는 거더라고. 제가 이때 깨달은 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냥 떠올랐어요. 다시 한번 선포하고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 좁은 길이 그냥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2020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은 이 길을 거쳐왔어요. 정말 많은 길을 거쳐왔고, 정말 저는 지난 프라이데이 월시를 보면서 이 하나님이 참 은혜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이 설교가 혹시나 또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데요. 이 말씀을 다운로드 받았으면 다운로드 받아가고 킵하고 있어요. 이 좁은 문, 좁은 길, 지난주에 내가 The Way 얘기했잖아요. The Way, 이 진리의 한 길은 어떤 길이냐 말이죠. 여기 보면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은 그냥 눌랄랄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바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자, 먼저 좁은 길을 제가 얘기하기 전에 우리 먼저 다뤄야 할 것은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좁은 길 자체가 없습니다. 좁은 길을 가려면은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돼요. 이 문이 바로 오늘 뭐냐? 생명의 길이라고 했거든요.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이 생명의 문의 입구가 뭐냐? 이 좁은 문입니다. 근데 이 문을 들어가는 자가, 자, 성경은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가 계신 분들이 있지만, 오늘 일부 예배를 다 들었지만 오늘 일부 때 얘기했어요. 죄송하지만 분명히 여기에 100%는 아닐 수도 있다. 이 생명의 문은 다 꺼려야 한다. 지금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요, 벌써 이 문이 막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이 생명의 길인데 왜 주저할까? 그 말이 모순이 있죠. 왜냐하면 봐요, 진리의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진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진리를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진리를. 사실 사람들은요,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정직한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가 요구할 때는 제일 좋아할 것 같지만 우리가 제일 무수한 건 정직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가 위대한 건 알죠. 그러나 그 진리의 문에 들어가기는 싫어합니다. 왠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이 진리는 어떻게 보면 감추어져 있어요. 히든 게이트예요. 넓은 길은 많아요. 진리의 길은, 생명의 길은 하나예요. 좁은 문은 하나예요. 그리고 좁은 문하고 넓은 문하고 비교해보면 초라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진리의 문이 누구예요? 내가 그 길이랬잖아요. 예수님이거든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양의 문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좁은 문을.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양의 문, 자, the door of the sheep이라고 하는데 양의 문이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이미지해 보세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양의 문, 딱 그냥 그림 떠올려 보세요. 양의 문이 어떻게 생겼을까? 자, 제가 한번 그림 보여줄게요. 혹시 여러분 이런 거 생각했습니까? 양의 문이 좀 이렇게 우일이 가다 놓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자, 들라면 이렇게 들고, 요건 내가 뭔지 모르겠어. 이건 뭔가 같은데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 또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게 그림이 그려졌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가나의 혼인 그 언약, 우리 다큐멘터리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와 컬처와 그들의 백그라운드를 모르면 잘 이해 못해. 반만 이해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당시에 양의 문이라고 그랬으면은 어떤 걸 기억하냐면, 물론 성 안에, 예루살렘 성에 양의 문이라는 거 있어요. 그러나 그걸 떠나서 오늘 예수님이 의미하는 문을 얘기할게요. 이 양의 문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굴 같은, 아까 본 아둘람굴 같은 이런 거예요. 왜 그런가? 자, 왜 그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양치기들이, 목자들이 양을 치러 갈 때 어떻게 하냐? 한 일주일, 원윅, 원먼트 떠납니다. 우리는 초장을 향해 떠나는 거예요. 떠나보다 하면 집이 없어요.
그러면 하루가 지나면 어때요? 밤에는 광야는 추워요. 잠을 자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팔레스타인은 저런 케이브가 동굴이 많아요. 그럼 저런 동굴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저 동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입구가 조그만할수록 좀 더 안전해,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 문은 조금 맞으면 안에 들어가면 사실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양들을 카운트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카운트하는 거. 내 양이 다 들어왔구나. 그리고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앞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목자는 말하기를 베들레헴 그 기념교회 가면은 예수님이 드린 어쩌면은 그 목자들과 함께 드린 곳이 이런 곳이 아니었나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은 양들이 여기로 들어가야 생명을 뭐예요?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양의 목자, 선한 목자거든요. 예수님은 이 양들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 목자거든요.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가는 뭐냐면 이 양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꼴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이 양의 문에 들어와야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유월지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어떤 환난과 고난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영감을 받아가지고요 비즈니스를 하게 됐어요.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인앤아웃이 여기서 나왔어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 가운데 영감이 나와, 인스파레이션이. 이 문은 진리의 문이에요.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죠. 두 번째는요, 이 문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가 들어가요. 교만한 사람은 저런 데 들어가질 않아요.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고개를 숙인 자가 들어갑니다. 진리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인 사람, 뻣뻣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 이성이 강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논리가 강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주님 뭐라고 하냐면 결단코. 자, 여기 조심해야 했거든요. 어린 아이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기 영어를 보면요 become children이에요. 돌이켜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자기의 이성과 생각과 감정을 진리 앞에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디요? 그리스도께, 이 진리의 문 대신 양의 문을 대 예수님께 복종하며 고개 숙이며 들어가는 사람에게 뭐야? 생명의 꼴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에 하나님이, 제가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 주시다. 몇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굴복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굴복하라. 성령님께 굴복하라. 성령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굴복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구경하는 자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프라이데이 때 여러분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힐링과 회개와 귀신들이 떠나가고 역사들이 있었어요. 아이들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간증을 제가 모아보니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주일학교에게도요 하늘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신기해. 하나님이 때에 따라 동일한 것들을 보여주세요. 어린애 같이 한 자들은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신비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성적이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런 분들을 기도해, 하나님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강력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간섭함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내 잘난 이상 가지고, 야, 제가 전에 한번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미물인지. 온 유니버스 갤럭시 안에서 한번 우리의 존재를 보란 말이에요. 세상에 지구조차도 지구 하나가 저만하도 못해요. 저만하 못한 우리 인간들 한 명 한 명, 그 인간의 브레인 더 작을 수 있지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오묘하도다. 다시 얘기했잖아요. 기묘하도다. 하나님. 이 문은 겸손한 자가 들어갑니다.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우리 이어린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문화평론가고 문화부 장관을 지내며 젊었을 때는 하여튼 기독교를 공격하는 독설가였죠. 아주 이분은 지성이 탁월하죠. 이렇게 나이가 드셨어요. 예수님 믿기 아주 힘든 널리 어쩌면 자결 같은 분이에요. 이분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만났냐면 이런 세미나가 있을 때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이렇게 한 사람이 와서 테스모니를 하게 되면 이분은 뭐였냐면 내가 왜 예수를 안 믿는지를 나와서 그걸 간증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분을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처럼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대적한 걸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딸을 통해서. 이미나 딸이 목사가 되었는데 변호사였고 하나님이 그 딸을 데려가셨거든요. 많은 연단을 보게 됐어요. 실존, 우리 케르케고르의 그 실존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죽음 앞에 자신을 굴복시켰습니다. 진리 앞에. 그리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렇게 우리 하영재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성에는 눈물이 없다. 그냥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울게 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이 문을 들어가요. 천국의 입구는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first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듣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비양냥거리면 안 돼.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기다려주는 하나님이시지만 진리를 아는 것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어느 순간 하나님 무너뜨려버리고 살자는 살려버리고 이 문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 들어가셨습니까? 여기까지 들어가기까지 수십 년 걸린 분도 계세요. 이 문 앞에서 날 왔다 들어가 고개만 집어넣었다가 아니야. 길 보니까 왠지 이게 길이 보니까 험난해. 조금 들어갔다 또 나와. 네. 마귀가 어떤 사람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상영아 왜 들어가니? 또 뽑아버려. 제가 이게 보여요. 이게 진리로 쑥 들어가는데 마지막 신발에 걸려버리네. 그 신발 찾아가 다시 나와버리네. 여러분 이 문에 쑥 들어가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쑥 들어가시. 우리 아들 낳고 들어가는데 다 안 들어갔어요. 어떤 분들은 저 폐쇄 공포증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는 게 왠지 겁나는 것 같아. 밖에서 구경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길이 좋은가, 넓은 문인지 좁은 문이 좋은지 눈치 보다가 끝나버려요. 혼인잔치 못 들어가는. 그러면 좁은 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자는 여기 계신 분이 다 들어갔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포령전도 아멘. 우리 청년들 다 들어가야지. 그런데 끝까지 걸어간다. 끝까지. 근데 여러분들 이게 들어가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할렐루야 내가 구원의 티켓을 땄으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길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길은 험하다고 그래요. 길이 좁대요. 내놓아대요. 캄캄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유대 강야를 제가 사실은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유대 강야에 한 1주 2주만 있고 싶어서 텐트 하나 치고 그런 게 또 있더라고. 정말 강야에서 하나님 예배해보고 싶어. 제가 하루는 있어본 적이 있어. 하루는 너무 좋더라고. 난 1주 2주는 다르겠죠. 내려놓고 이니 광야
이 광야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길도 보여요. 여기요. 이 길이 보는데 이런 어떤 이 절벽, 이 클리프 사이에서 거기서 이 길들이 있는데 양들이 거기를 걸어갈 때가 있어요. 이 길은 캄캄합니다. 낭떠러져. 자칫 잘못하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술 먹고 걸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에? 정신 차리고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좁은 문 들어왔다고 무조건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리역정에 보듯이 그 가는 길에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중간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유혹이 있기도 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 순간 잘못하면은 배도할 수 있는 길이에요. 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은 항상 깨어 있으래요. 항상.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이 특세 때만 기도하라, 20일만 기도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시험은 순간입니다. 마음을 짓고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버려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봅니다. 예배 드린 순간에 그냥 마귀가 딱 생각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마귀가 한 마음을 딱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 기간에 이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베드로를 가지고 장난쳐 버렸어요. 바로 몇 미터 안 됐겠죠. 바로 옆인지도 모르겠죠. 바로 그 베드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라는 거 우리가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새벽은 미혹을 얘기할 겁니다. 내가 인간의 생각하는 순간에 그냥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등불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밝은 곳이 아니에요. 등불이 비춰줘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넓은 길은요 빛이 많아요. 브로드웨이 가면요, 브로드웨이 특징이 뭡니까? 맨하탄 가보셨잖아요. 빛이 부쩍부쩍부쩍부쩍. 다른 빛이 필요 없어요. 너무 빛이 많으니까 마음에 드는 빛 가면 돼. 근데 좁은 길에는 딱 빛이 하나예요. 근데 그 길이 그 화려한 빛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표현하기 등불이라고 했어요. 이 낯선 길에 등불이 비치는데,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이 길 지나간다. 길도 좁은데 뭐 어마어마한 헤드라이트 가지고 합니까? 아니에요. 정말 램프 하나 가지고 비춰나가는 거예요. 내 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요즘에 그렇게 점을 보는 사람이 많대요. 미국에서도. 최근에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용한 점쟁이 있습니까? 불안하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제 올해부터 전도하는데 우리 오리지널 디자인 팀 만들어서 세상에 알 수 없는 영의 세계를 알려주셔야 돼요. 이젠 전도가 다른 게 없어요. 능력 전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할 겁니다. 자녀들이 영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매일매일 나의 삶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라. 실족하지 않아요. 실족한다면 표현하잖아. 딱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왜 기도를 쉬는지를 범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게, 양은 양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가다가요, 정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예배하는 그 순간에 사람이 딱 치더라니까요. 가끔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거 말고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하루에 3장 3번씩 하나님이요 때에 따라서 탁탁탁탁탁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안 주시고 이렇게 새벽에 교회 올 때 이렇게 뚝 떠오르는 말씀만.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오는데 이제 하나님 성도들에게 요한복음을 이제 나눌 때가 됐다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 계시록 주일 예배 때 준비하려고 이젠 준비해야 합니다. 시대를 알아야 돼요.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생명의 삶, 우리 뭐 프라이데이 월십, 선데이, 화요 초막 얼마나 예배가 많은데 하나님이 한 발짝 다 인도해 주셔. 세 번째는 길잡이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길은 낯선 길이에요. 양이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반드시 목자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너무 좋아요. 잠깐 이 얘기부터 설명부터 먼저 드릴게요. 목자에게는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양들을 지켜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양들 지키는 툴이 세 가지예요. 자, 하나는 뭐냐면은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 하나는 뭐냐면 그의 음성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양이 알아요. 우리 내 목자가 앞에 가고 있구나. 자, 이게 길잡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은 이 목자의 돌보심을 받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얼마나 그거는요 진짜 제가 성경을 요약한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맘송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러면 마지막 3, 4절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comfort한다고 했어요. 또는 protect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워하지 말할 것은 주의 지팡이 스태프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세요. 주의 성령의 음성이 우리를 끌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시를 어떻게 진지 아세요? 다윗은 경호에 맞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셰퍼였습니다. 그는 곰과도 싸웠고 사자와도 싸웠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막대기를 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그는 지켜나갔어요. 좁은 길을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길을 통해 먼저 앞서가신지 믿습니다. 이미 내가 길을 만들어 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싸워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원수 마귀를 이미 십자가도 이기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지팡이 막대기만 좋아하지 마세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기가 막혀요. 목동들의 소리가 다 달라. 윗슬이 다 달라. 마지막 때 교회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음성을 들을지어다. 제가 어저께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제가 목자들 이렇게 신방 가는데 이제 다 그렇게 예배할 거예요. 자, 기타 들고 다 예배 들어갑니다. 똑같이 우리 프라이데이 워시처럼 예배하는 거. 성령님이 강하게 주셨어요. 예배하는데 우리 한 가정 속에서 우리 같이 다 예배하는데 은혜 받은 거나요? 아이들이 프라이데이 때 하나님을 주의 보좌를 보고 주님의 링을 보고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본 거죠. 예배 드리면서 잠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딱 듣더니 주저하지 않고 얘기하더라고요. 내 마음의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짧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또 우리 엄마는 환상을 다 이루시고 저기도 하나님 이미지를 하나 다 거물 하나 보여주시고 이런 마지막 때 가정은요 이제 이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할 때 서로 가정 가운데서 어떤 사람 눈이 되고 귀가 되고 말씀이 되고 그죠? 근데 그걸 총체 지휘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지혜 진도 지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금방 열려요. 부모들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부모들이요 깨어 일어나십시오. 길잡이 되신 예수님이 때로는 이렇게 떨어진 양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양은 무리예요. 양은 항상 같이 떼로 다니는 게 양의 특징이에요. 떨어지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양은 이 양떼에 떨어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양 목동에 가끔 떨어진 양들을 그 지팡이로 건져내 살려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든 간에 양떼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야. 용지 형님 와이프 어디 있어요? 어디 계시나?
갑자기 이게 어느 곳에 있던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하겠지만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넓은 길을 가는 자녀가 있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부부 가운데도 이게 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길 가야 합니다. 같은 길 가야. 오늘 말씀 길지가 않아요. 결론입니다. 이제 어머 목사님,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는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첫째,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짐을 가볍게 해야 돼요. 이 좁으면 어렵게 들어가는데 아유 이거 가려면 먹을 것도 필요해. 스낵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그냥 가방에다가 얼마나 많은 걸 챙겨놨는지 세상에 들어가기도 힘들어. 이문 들어갈 땐 다 내려놔야 돼요. 목자가 꼬리들 알거든요. 꼴 다 줄 거예요. 죽어져야 가는 길이고 손해보아야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쩌면 이 길을 가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가다가 길에 떨어진 거 죽기 시작하는 거, 탐욕, 물욕, 음욕 이거 하나하나 짓다 보니까 이게 비대해져 가지고 그 좁은 그 아둘람코에 껴버리는 거, 껴버려 가지고 너무 살쪄버렸어. 비대해 가지고 몸이 안 빠져. 그냥 다 내려놓으십시오. 지금은 모을 때가 아니에요. 노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노후 보호되는 거예요. 노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사람은 그의 찬양이 아니라 내 고백이 되고 삶이 된 사람이 걸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넓은 길에 있는 사람들의 조롱과 참소를 이겨야 합니다. 넓은 길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우스운 거야. 야, 아니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 이렇게 편하고 즐거운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 가니? 그리고 이렇게 조소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세상 경제를 장악해버립니다. 세상 권력을 장악해버립니다. 이제 미국 땅의 정권을 교체 시기 앞대 두고 우리 더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약한 게 뭡니까? 먹는 거잖아요. 자녀들이잖아요. 넓은 길의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 왜 그렇게 꼭 극단적 익스트림하게 예수 믿지? 예수 믿으면 왜 이런저런 것들을 하면 안 되지? 좀 적당히 타협하면 안 돼? 왜 위도 크리스찬들은 왜 저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누굴 욕하냐? 좁은 문 가는 사람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제가 한번 이거 보여주는데, 얼마 전에 하원에서요, 그 낸시 그 의장 있잖아요. 그분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간섭이 만들게 되는데, 거기서 목사 하나가 의원인데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알라의 하나님, 무슬림의 하나님, 브라만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종교 통합이잖아요. 그리고 이 하원에서 결코 남성 여성, 그 다음에 그분이 또 남성 여성을 얘기했더니 그것도 얘기하지 말아라. 남성 여성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나라의 지금 지도급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가 이제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그들이 정권을 잡고 그들이 교육을 잡고, 근데 넓은 길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그렇게 했단 말이죠. 아니 우리 LGBT 뭐 이렇게 위달라요 그냥? 이런 시대에 뭐 온라인 다 예배 드려야지.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 어떤 자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여 하나님께 초점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면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리하고 고대하는 자들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coming soon. 진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신부들이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둘째 하는 어둠의 영역 가운데서는 어마어마한 악과 소리 싸우는 전쟁이 이미 시작됐어요. 자는 자들이여 이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끊임없이 넓은 길의 유혹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렵게 일주일에 한 번 왔는데 목사님 뭐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십니까? 우리 교회로 오실 때 목사님처럼 Be nice, Don't worry, be happy. 저는 지옥에 가기 싫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다가 야, 너는 너 혼자 지옥 간 거 못해가지고 너를 따른 모든 사람을 지옥길로 인도하는구나. 진짜 제가요 싸워요. 야,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참 어떤 분은 실족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사실은 그럼 제 마음에 순간적으로도 그때를 살짝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몰랐죠 여러분들? 충돌이 싫거든요. 예수님은 진리를 충돌했어요. 바리새인들하고 충돌했습니다. 그 돌멩이가 막 날라왔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더 이상 비나이스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젠 돌을 막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펼쳐주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걸어갈 오직 한 길, the way, 그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었어요. 몇 년 전에 3명의 선교사님 스토리가 나오는데 제가 마음에 생각나는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김은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그 우간다에서 우간다에 내전이 있었잖아요. 전쟁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버려진 마을들을 테이크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오기 전에 이미 아버지가 이미 그 선교의 길을 닦으셔서 순교하셨어요. 그 마을에서.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 선교를 하면서 막 갈등이 많은 거야. 어떤 갈등이냐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예요. 아버지는 선교를 했지 한 번도 자기 가족을 테이크 안 했다는 거예요. 막 그 어떤 쓴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럴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이 두 남편과 함께 이 길을 온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분이 플로렌스라는 그 아버지가 또 입양했던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인스파이레이션 주는 깨닫게 하시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대요. 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사랑을 위해 가족을 잘 돌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은 선교사님들 만나게 되잖아요. 제가 우리 탄자니에 최장 선교사님인데 아들놈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르치던 친구인데 제 아니라고.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떠났으니까 이 자기의 그 거처가 늘 확실하지 않은 거야. 친척 집에 갔다가 또 외면당하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생각하다가 너무 마음에 쓴뿌리가 많은 거죠.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오늘 애가 짐 싸고 아프리카로 온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있다고 머리 빡빡 밀고 나타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나를 변화시키고 아빠한테는 대화하기도 하고. 근데 얘가 그 탄자니아에 있는 현지인들과 똑같이 기숙사에 생활했어요. 똑같이 관련 먹고 하고 매일 새벽기도 나름대로 해보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 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웨스민스터 신학교에 들어가 좀 졸업했을 거예요. 아마 이 친구도 다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도 좁은 길이잖아요. 좁은 문이잖아요. 다시는 아프리카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거든요. 우리 일부 때 케냐 우리 선교사님 박종현 선교사 네 분 마찬가지. 작년 1월 달에 제가 봤거든요. 그 아들이 두 분 다 두 분 다 암에 걸리셨었어요. 그 두 남매도 그렇게 그냥 중요한 때는 없었던 거죠. 근데 아들이 와서 암에 걸렸어요. 40대.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제가 그 맨하탄에 있는 병원 갔는데 중환자실 가니까 이게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온 몸에 이게 뭐 주사 바늘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아들 주고. 근데 저분들이 나이가 70 되신 분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그만둘 수 있잖아요. 주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갔어요. 원래는 이번 주에 가야 되는데 여건이 안 나와서 이제 또 다다음 주에 가게 되시는데, 좁은 문은 좁은 길이죠. 그러나 그분들은 알아요. 거기 가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히려 좁은 길이 여러분들 되게 막 행복한 게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진짜 거기에 형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정말 기쁨이 있어요. 왜? 거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김은혜 선교사님이 마지막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내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 그것이 순종이구나. 우리가 그 아들랑길 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지칠 때도 있고 주저한 것도 있지만 따라합시다. 끝은 있다. 끝은 있는 거야. 와, 짧은 15분인데요. 정말 막 이렇게 막 답답하게 힘든데 조금 뭐가 들리냐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나간 성도들 막 찬양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고, 그게 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데 막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야. 조금만 가면 된다. 조금만 가면 된다. 야, 그리고 마지막 끝이 나오는데, 야, 우리 동영상 준비해 주세요. 이거 내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 마지막을 탁 나오자마자 막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동영상이 나와야지. 동영상이 나와야지. 이 아들랑 거 나온 이거거든요. 여기 분들이 다 그 길을 나온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나왔는데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여러분들 이 좁은 문 들어가서 좁은 길 마지막 가면 먼저 간 성도들이, 순기한 성도자들이 오 웰컴 지혜자매니, 웰컴 영신자매니, 웰컴 여기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 같이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저는 이날 밤에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야, 우리가 가는 길이 이 길이구나. 야, 우리 천국 들어가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맞이하겠구나. 아멘. 근데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예배할 때 막 주님이 이미 나타나서 우리를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자들이 결코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오셨는데 앞으로 우리 미국이, 우리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모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 한 분이 한 사람도 이 길에서 낙오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참과 거짓이 싸우고요,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놓고 선택하는 순간이 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주님인지 아닌지 내 입술로 고백해야 될지 말해야 할 때는 그 순간이 오기도 하고, 이미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좁은 길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많이 힘든 거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나가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믿음의 소원을 가져야 돼요. 우리 에스더처럼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저는요, 사실 지난 한 주일 동안 정말 피곤한 하루하루를 보내거든요. 육체적으로는요. 정말 저는 예배단에 서기 전까지 내 소리가 안 날 정도로 진짜 정말 내 힘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신방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주님이 힘을 줘요. 영적인 힘을 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의와 희락과 평강과 확신을 주는 거예요. 마음에 희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
순교자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 신앙을 우리 다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륨 좀 높여주세요. 항상 볼륨을 높여주세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키보드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는요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음성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담은 섬김이 끝까지 섬겨야 합니다.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드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주님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 내 생명 주님께요. 내 생명 주님께 내 삶을 주님께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리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좀 선교자의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조롱하는 수를 이길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있고 여러분들 극단적인 어떤 순교적 환경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순교가 이어져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사랑해야 돼요. 적도로 충성해야 돼요. 어떤 일이 와도 예비하는 걸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성실하세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우리 다니엘처럼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교회가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며 주의 종이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린 좁은 길 끝까지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순교자의 믿음, 변치 않는 믿음 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의 헌법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여지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참된 생명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조롱할지 몰라요. 사람들은 비웃을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돈으로 나를 욕할지 몰라요. 자식으로 욕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신을, 믿음의 승리를 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럽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흰옷을 준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신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준비하는 신부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그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순교자의 믿음을, 아버지 순교자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스 카라라와 카라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소서. 고련히 마시는 이 음성을 듣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며 성령께 진리 앞에 복종되어지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카라라라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하오니 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부부가 계신 분들 부부끼리 손을 잡으시고, 석재는 우리 누나하고 같이 오세요. 석재 누나하고 손. 무슨 기도하냐면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 노아의 가족처럼 우리 가족이 모두 주님 앞에서 들림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모두가 이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부부들이 마음과 뜻과 비전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 사랑하는 걸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넓은 길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화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창궐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때에 아이들의 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 가지고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과 함께 주는 이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오 주 예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버지 부부가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되기 원해요.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되기 원해요. 믿음과 주님 사랑하는 것에 하나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기 원하며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넓은 길과 좁은 문으로 갈려지지 아니하도록 동일한 믿음, 노릇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에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래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까지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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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통하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 세오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 일치하게 하소서. 일치하게 하소서. 일치하게 하소서. 오 주님 드리.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이요 내 생명 내 목숨도 주님께요 내 목숨 주님께 드리리. 주님 어둠이 창궐한 이 세상 가운데 가짜 뉴스와 보도가 창궐한 이 시대, 공중건설 잡은 자들이 이 하늘에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의 선명한 빛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이 의의 길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주님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부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부부가 갈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한 사람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이 의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분명히 주님은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 LDBC 성도들 주님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세상 미혹이 너무 많은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을 진리로 사로잡아 주셔서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고 언약의 자손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생명이 이끄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빛이 되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좁은 길도 불구하고 우리를 음성으로 인도하시고 감화 감동을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게 하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기꺼이 순교자의 믿음으로 주님 좁은 길을 끝까지 가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LDBC 모든 성도와 가족과 그의 기업과 그를 만나는 모든 종들에게 또 열방 위에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